성경 속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저는 가을이면 조금씩 우울하거든요. 이게요. 계절이 진짜 계절성 우울증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게 맞죠? 아, 맞아요. 우선 그 일조량이 주니까 아. 몸에서 멜라토닌도 좀 덜 나오고 세로토닌도 좀 덜 나오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이제 주로 갈색, 회색 이런 색조. 오늘 브라운 네. 입으셨고요. 그게 좀 사람을 차분하게 하는 효과는 있으나 봄에 또 여름에 느끼는 그런 초록이나 뭐 노란색, 빨강색이 주는 그런 어떤 생동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가을은 항상 우울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 네. 그럴 땐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때가 되면 없어지겠지, 봄이 오면 나아지겠지 하는 때도 있고요. 네.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저는 또 코미디 보는 거 좋아하니까 코미디도 좀 보고 네. 가능하면 슬픈 거 잘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무슨 슬픈 영화인지 뭐 드라마를 보면서 하도 우니까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 10대 때인데 아니 뭐하러 울려고 뭘 봐? 왜 진다 빠지게 울 거면 보지 마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쟤는 예술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어떤 면에서 맞기도 해요. 너무 힘들 때는 물론 이제 울면서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아 나만 슬픈 건 아니구나. 쟤는 저렇게 해서 극복을 했구나 하고 하면 좋은데 혹시 그게 잘 안 된다면 굳이 막 슬픈 거만 보지 말고 뭐 저처럼 좀 코미디도 좀 보시고 네. 또 웃기게 만드는 친구도 좀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지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혜를 한 자락 얻어가면서. 네.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까지 네. 우리가 다다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시작이죠. 아, 그렇죠. 예, 부활의 신비를 위한 준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슬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성경 속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 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순간에 일어난 여러 기적들, 또 그 인물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날에 이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죠. 많이 차이가 지죠. 사실 디테일한 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복음서가 다 다르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뭐 꾸미는 얘기다. 네, 역사적으로 이 어떤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어야 되려면 이때 한 얘기하고 이때 한 얘기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픽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뭐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는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뭐 스크립트로 뭐 쓰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우리 조선시대 뭐 사관들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기록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무섭고 굉장히 슬프고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그런 순간들인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이 그렇게 명료한가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각자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점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 뒤로 3, 40년이 지나서 3, 40년 더 후에도. 더 후에. 예, 지금 이제 확실하게 연대돼서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3, 40년 이후부터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일종의 구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만 전해도 말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2, 30년이 지나고 4, 50년이 지나서 어떻게 그게 그대로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역사서를 읽으면 뭐 거짓말이다, 뭐 진실이다 이런 걸 규명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신앙 고백의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책이란 게 이렇게 흔해서 종이가 흔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책 내고 뭐 자기가 원하면 저자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양피지로 주로 그래서 양피지라는 굉장히 보통 사람들한테는 접근하기 힘든 고가의 물건이고 더더구나 거기에가 일일이 이제 손으로 글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또 글을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고 또 이 코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로 낱장으로 하는 거는 한참 후에 나오는 거지 두루마기 형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 한번 앞에 쓴 건 뒤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쓰고 나면 이게 돌리면 그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지 않았죠. 아람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럼 그리스어라는 게 왜 그리스어로 쓰여졌나? 바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망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있는 주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람어로 그 폭도들이 얘기한 게 다 그대로 번역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런데다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그게 뭐 라틴어로 또 번역이 되죠. 또 그 그리스어로 쓴 거를 다시 또 히브리어로 또 번역을 하죠. 이 번역의 문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중세 이후에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근대로 오면서 뭐 수십 개의 번역문이 나옵니다. 독일어, 이탈리아, 불어, 뭐 한국어, 중국어 이러면서 원래 그 상황에 대한 그 진실 그런 거를 우리가 그대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서로 다르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을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 그렇게 복잡한 와중에 살아남은 책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와중에 살아남은 것 중에서 나한테는 뭐가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런 이 사건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뭔가라고 신앙의 입장에서 조금 읽어주는 게 우리 같은 신자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일일이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주지화라고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방어 기제 중에서 주지화 기제.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뭔가 방어하고 싶고 뭔가 잘난 척하고 싶을 때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지화란 말 있죠.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에서 그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논리로 따지고 네, 뭐든지 지적인 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인텔렉츄얼라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거 갖고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고 뭐 이러는 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도 딜레마예요, 사실은. 여기 와서 뭐 이런저런 배경 설명을 하는 거가
마치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로 잘못 비칠까봐.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실은 제가 이제 읽고 배우고 한 걸 좀 전달해 주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달을 하는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뭐 그렇게 그래 너 많이 읽었다. 뭐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일까봐 그게 좀 사실 걱정이 됐었어요. 저희 성경화 사람을 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의 댓글도 보시죠? 네, 보긴 보죠. 가끔. 다 좋아하십니다. 아이,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나 네. 의견이나 이런 네. 것들에 네.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뭐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거나 그럼요. 이런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구나 네, 네, 네. 라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네. 제가 생각지 못한 관점을 제시해 주실 때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네. 때로는 어머 그럴 수도 있었어 하고 정말 네. 이렇게 확 이렇게 눈이 뜨이는 네.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수녀님이나 신부님들도 교회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그 차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신자로서 또 정신과 의사로서 그렇죠. 우리한테 이런 면은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네. 심리학자이시자 정신과 네. 의사 선생님이시자 네. 또 신학을 공부하신 네. 이남희 교수님의 관점에서 네. 요 디테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고 네. 뭐 우르릉쾅쾅하고 뭐 지진이 났죠. 성도들이 깨어나고 네.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네, 네. 깨어나고 이거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거를 참 황당하다. 무슨 뭐 마블이냐, 뭐, 뭐 애니메이션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예. 실은 시리아에 지진 났었죠. 아 그렇죠. 네. 그 지역이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낮에도 깜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식이나 월식은 뭐 수시로 오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융심리학에서는 왜 동시성 이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싱크로니시티라고.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하필 그 순간에 지진과 일식, 월식과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일어날 수 있는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시성에서 근데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뭐 고려사 전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뭐 개기일식이라든지 아, 그렇죠. 뭐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늘 겹쳐오는 게 그럼요. 있죠. 네. 우리가 왜 나폴레옹의 그 아마 뭐 트로이카 무슨 뭐 영웅 뭐 이래서 그 시대에 불란서 혁명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근데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지구가 전체적으로 매도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화산 폭발로 완전히 이제 깜깜해지고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기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굶어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시성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다 맞물려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가뭄이고 홍수가 일어나도 이제 성군일 때는 저수지라는 게 지금 20세기의 발명품이 아니고 사실은 백제 시대,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성군이면 저수지가 튼튼한지, 둑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제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부터 살펴보는 게 이제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연산군처럼 예를 들어서 주지웅림에 빠진다? 그러면 홍수가 나면 가뭄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시성인 거죠.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휘장이 흔들리면서 찢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건 저는 이제 의사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뭐 무슨 뭐라 그러나 뭐 그 형사들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볼 때 여기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죠. 맥을 짚어보죠. 근데 그거 요즘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의학 지식이 있는 뭐 한의사들이나 아마 했을 거예요. 예전에도. 보통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의식을 잃고 있으면 죽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기에 또 무슨 병이 많았냐면
그 라자로 기억하시죠? 예. 나병. 네네. 전염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널브러져 있으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지진이 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있다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아, 그쵸. 충격을 그쵸? 받으니까. 의식이 그리고 깨어날 수 네네네. 있죠. 깨어나서 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후 강직으로 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이 왜 시체 검안소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다 왜 이런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설명이 또 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후 강직이 일어나면 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2000년 전에, 21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한 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사건이 그 시대에는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사건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가 죽었대, 십자가에서 묻히셨을 때. 근데 그때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병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사회가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과학적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상상이 돼요. 예. 예. 근데 또 루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께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옵니다. 이런 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더 해설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뭐, 다윗도 그런 얘기 했죠. 뭐, 그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 어느 집안은 뭐, 나한테 못했고, 어느 집안은 잘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구별하면서 이렇게 그 유언 아닌 유언, 참 좀 어떻게 보면 치졸한 유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우리 같은 사람도, 뭐, 하다못해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뭐, 닭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쵸, 뭐, 값을 뭐 내라, 뭐 어쩌라, 뭐 이런,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얘기들이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얘기죠.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작은 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고라고 얘기했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뭐 내가 잘나야 되고 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정상적이고 건강한 얘기인데 근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우리 이제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의 목표라 그러면 죽고 나서는 이 이고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하느님한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 융심리학에서는 개성화 과정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네. 우리 이제 또 신학에서는 하느님께 완전히 내맡기는 거.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최종의 목적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하잖아요. 무슨 우스갯소리지만 그 마더 데레사한테 기도 어떻게 하세요? 물으니까 그냥 가서 하느님 말씀 듣습니다. 뭐 이랬대요. 그러면 하느님 뭐라고 하시나요? 하느님도 제 얘기를 듣던데요. 그래서 뭐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태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라면 나를 맡긴다는 게 바로 그 가장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장 완성형의 신앙이 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말로는 뭐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쵸. 매번 하면서 네. 그 뒤에 늘 우리의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럼요.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 이것만 좀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왜 원하는 게 왜 없겠어요. 내 아이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빚 빨리 갚게 해주세요. 뭐
우리 빨리 지하 이 반지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다 우리 인간적인 기도니까 그거를 뭐 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비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거를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걸 누가 비난을 하겠어요. 그쵸? 그건 하나의 이제 신앙의 의미에서는 하나의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 뭐, 나한테 좋은 일만 기도하는 요 차원과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점프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십자가상의 예수께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목이 마르다라는 네. 이 표현도 상당히 그렇죠. 네, 해석을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실은 이제 당연히 목이 마르죠. 출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땡볕에 사막에서 매달려 계시니까. 피가 다 빠져나가면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목이 마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 술을 갖다 좀 드릴까 이런 걸 다 거부를 하신 거 아니에요. 물을 다 거부를 하시는데, 그 목마르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대신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모든 수분, 모든 생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그 지도자,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포기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실은 지금 현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지도자에 대한 갈증, 뭐 그쵸. 좋은 스승에 대한 갈증, 뭐 좋은 어른에 대한 갈증, 뭐 여러 가지 갈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갈증을 뭐 술에 대한 갈증, 마약에 대한 갈증, 돈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뭐 이런 거로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평범한 우리는 양쪽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돈 벌라고 생각하잖아요. 참 돈 좀 더 벌지. 뭐 우리 아파트는 언제 올라갈지. 뭐 이런 것도 갈증이지만 그 갈증에 매몰돼 있다 보면 우리가 서서히 어떻게 보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가 정상인데 그럴 때마다 영적인 갈증을 조금 되살리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 의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으로 목마른 거는 아주 명민하게 자각하면서 네. 내 영적으로 목말라 있음은 자각하지 못하는 네. 경우가 그리고 하더라도 있죠. 아유 귀찮아 그런 거 생각해봐야 지금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실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 영이 목마른 것도 네, 생각을 해야 한다. 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네. 그 뭐라고 해요? 자상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칼로 그렇죠. 창으로 그러니까 찌르는. 그러면은 정말 과다출혈이 있을 네. 거고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피가 많이 네. 흘렀고 근데 그런데 부활이라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자가 아닌 의학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한번 그 시나리오를 다시 봐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안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주 크리티컬한 정말 그 대동맥 같은 걸 건드리면 물이 안 나와요. 피가 솟구치죠. 근데 여기 솟구친다는 말이 없이 물과 피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대동맥은 안 건드렸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긴 동맥은 푹 분출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첫 번째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른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나 이런 사람들은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러뜨리지를 않았어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느님이시구나 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뭘 부러뜨려 그러고 안 부러뜨려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2, 3일이 지나서 못 박힌 출혈 정도로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찔러도 그거 갖고 죽는 게 아니고 실은 그 십자가 형이 있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 목이 서서히 내려와요. 그래서 이 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질식사로 죽어요. 출혈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골절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 질식사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런데다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 네. 막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뭐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우면서 정말 하는 짓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렸어요. 그리고 요셉 아리마테아가 저한테 시신을 달라고 해서 깨끗한 아마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런 발칙한 생각을 제가 이 평화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죄송스럽긴 하는데 예. 의사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다리를 안 부러뜨리고 또 빨리 내렸기 때문에 그 시간상으로 성경을 보면 네네. 네. 네.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단 의식이 없으셨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그런 걸 저는 또 그게 신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실컷 조롱하고 모욕했으면서 감히 다리 부러뜨릴 생각은 못했는지 그것도 신비죠. 예, 기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뭐 가시관하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신기한 일이다. 의사로서도. 네, 기적의 순간들이라는 네, 건 네, 확실한 네, 것 네. 같습니다. 그 주님의 최후를 목도한 이들이 네. 여기 서술되기로는 네, 대부분 여자들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기하다. 이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여자들만 남았을까? 네. 그게 일단 예수님처럼 그 시대에 여자, 과부, 아이, 병자, 장애인,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여지껏 얼마나 천대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 그러나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거거든요. 과부라든가 뭐 여자들이. 근데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고 뭐 어떻게 보면 존중도 해주고 또 사랑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남을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님이시잖아요. 예.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 분들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의 힘, 또 그 공감의 힘 이런 게 남자들보다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억압받았던 기억이 좀 사라지면서 오히려 공감의 능력은 좀 떨어지고 슬픈 사람에 대해서 같이 가서 도와주려는 마음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여튼 예수님한테 가장 천대받던 여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네. 제자들이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로 다시 묶어주려는데 네. 사후에 네. 참 대단한 경지죠. 네, 사후에 그렇죠. 예, 네. 이 공동체가 잘 화해하기를 네. 이제 그런 당부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신앙의 시발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어머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모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또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의 모성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모성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힘이 있잖아요. 뭐 희생이라든가, 뭐 헌신이라든가, 뭐 공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성모 마리아한테 우리가 이렇게 투사된다 그럴까? 투영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막 어딘가 기대고 싶고 그럴 때 성모 마리아님을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와, 그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잃었어. 그것도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 그 아들이 또 조롱받고 협박받는, 또 모욕당하는 그거를 다 보셨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 마음은 정말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배려하셔서 여기가 다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성모 마리아님이 힘을 받으셨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어머니들이 많아요. 자식들을 뭐 군대에 보내서 네. 전쟁터에서 잃은, 지금도 뭐 얼마나 많은 그쵸. 자식들을 잃은 엄마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모성성을 생각할 때 실은 우리가 조금 더 화해하게 되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 화합하게 되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언급하신 거는 바로 그런 화해, 화합, 네. 용서, 예. 또 사랑, 공감, 뭐 이런 거를 우리한테 남겨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 그 최후의 장면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시면서 남겨주신 건 화해, 네. 용서, 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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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안에서도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성경 속의 한 장면에서 깊은 생각,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